네, 2024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섬김이 있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텐이 터져야 비로소 성장이 보인다. 기억하시죠? 네, 그 포텐이 어떤 거였는지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내 안에 먹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분명한 성장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섬길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섬김 받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섬길 때가 기분이 좋으세요? 네,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섬김 받을 때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팩트를 말했나요? 네. 우리 사회는요,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돼, 학원 가야 돼, 뭐 이런저런 것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봤는데 인생 참 고달프더라.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어 봤는데 참 억울한 일 많더라. 내가 겪었던 이런 비참함들, 이런 억울함들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그 바탕 안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공부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도 참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 안에는 너는 나 같은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섬겨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섬겨볼까라는 마음을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항상 식사를 하죠. 근데 식사 자리에 딱 앉으면은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항상 바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대개 막내예요. 그렇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바쁜 사람은요,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컵을 자신 앞으로 다 모으죠. 그리고 나서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자리마다 물을 다 갖다 드려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던가요? 안 해보셨군요. 수저를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저도 그냥 놓으면 안 돼요. 네, 티슈를 꺼내든지 아니면 수저 받침을 꺼내든지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수저도 예쁘게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한 번 더 두리번 거립니다. 혹시 같이 식사하는 일행분들 중에서 하얀색 와이셔츠, 밝은색 옷을 입은 분이 있진 않은가? 한번 둘러봐요. 그분이 보이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앞치마를 건네드립니다. 자, 섬김이에요. 네,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식당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어디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든지요,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찾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그냥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이 시작은요, 내 주변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섬김의 시작은 내 주변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고 또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볼 때마다 참 좋은 분이야, 참 위대한 분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라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 선지자도 참 행복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이다 보니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고 그럴 때마다 머물 곳, 먹을 곳, 잠들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마치고 돌아다닐 때 사환과 단 둘이 남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적적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항상 잠자리를 마련해 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죠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요. 시간이 늦었잖아요.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라고 또 잠까지 잘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여인이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항상 이곳을 지나다니실 때마다 먹을 것 또 잠잘 곳이 참 불편한데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방을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참 불편하지 않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고 묵을 수 있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인이 생각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매번 묵을 곳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편히 잘 수 있도록 침상도 두고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늦게까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등잔도 둡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섬김을요 엘리사 선지자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장 13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심하다라는 뜻은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서 어떤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 없이 해나가는 것을 세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배려가요 그러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마다 그냥 선지자님 지나가네, 선지자님 오늘은 어디 가시나, 여기에서 생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님은 항상 저렇게 이곳을 지나다니는구나, 그때마다 먹을 것이 어렵겠네, 묵을 곳이 어렵겠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베풀었답니다. 자, 섬김의 시작은요 주변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살필 때에 내가 섬길 것이 보이고 섬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셀 모임 하셨죠?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맛있는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섬기는 거죠.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셀 식구들과 나눠 먹어야지 하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섬김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녀전도의 모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에 세심하게 서로를 살핀다면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출발할 때 윤영천 목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저희 중에서 운전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장 앞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자,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영천 목사님의 아들인 윤우림 군이 급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들으면은 화장실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급히 주유소를 찾아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화장실에 가서 그 문제 윤우림 군이 해결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윤우림 군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윤우림 군이 내렸어요. 근데 윤영천 목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있죠.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윤우림 군이 성별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서 화장실 들어가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내리면 화장실 갔다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살 우리미가 아직 어리니까 화장실 가는데 가서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려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급히 화장실에만 가면 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미가 어리구나, 아직까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성인이 분명히 옆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요, 담임 목사님은 이미 생각을 하셨어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물론 바로 저도 일어났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먼저 바라보는 눈이 저희에겐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면은요, 섬겨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먼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요, 저런 걸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면 되구나,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충분히 섬길 수가 있게 되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섬겨야 할 것이 보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은요, 먼저 나보다 앞서 섬기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이렇게 모두가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마 모두가 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 한빛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긴 수넷 여인은 자신의 가정이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남편과 상의를 했고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자, 다윗 왕에게도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였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급히 도망쳐야 했답니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챙겨 나올 수 있는 것 제대로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운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급하게 나왔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육신은 얼마나 지쳤을까라는 것을 우리는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음이 아파요. 육신은 지쳤습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여기까지 내가 도망은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고통의 연속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반역만큼 이만큼 큰 고통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알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왕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럼 뭔가 거창한 거 준비하고 좋은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들. 얼마나 배고플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어놓을게. 우리 가문에 팥이 있어. 우리 가문에 치즈가 있어. 우유가 있어. 자, 우리 이거 가지고 다윗왕 맞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았던 다윗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회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섬김의 모습,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을 이 사람들이 다윗의 필요를 보고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 말고도요, 성경에 보면은 섬겼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비단장수 루디와 같은 섬김도 있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때 루디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을 기도 장소로 사용하세요. 섬김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어놓기로 결정한 섬김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은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섬겨야지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유아부실에 내려갔어요. 셀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안 계세요. 부셀장님이었어요. 어디 가셨는지 여쭤보니까 교회 카페에 음료를 가지러 갔대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셀 모임 할 때마다 꼭 가셔서 음료를 타오시는 분, 이게 고정직인 것처럼 매번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부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카페를 점심시간에 가봤거든요. 와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료 한 잔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죄송해서 못 시킬 정도로 주문이 많이 밀려 있고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셨으니까 참 많이 기다리셔야겠다. 또 그걸 다 들고 내려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음료를 다 나눠주고 음료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운데 목도 시원해지고 또 그 수고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요, 모두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을 내어놓는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할 수 있는 섬김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요, 시간을 내어서 내 물질을 내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 주일마다 섬기는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편안함을 누리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한빛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목장을 위해서, 내 셀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에 그 모임은요, 행복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티내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티내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을 엘리사가 참 마음 편히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대답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섬김에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어떤 소원이든지 말을 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기회가 온 거죠. 거창한 거, 커다란 거, 평소에 가질 수 없었던 거, 평소에 누릴 수 없었던 거, 간절한 소원들,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요, 저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에 이 여인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는 이 말이 저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대답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티낼 생각도 없었어요. 자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광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섬김을 받고도 마음 편히 기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랑하지 마라. 티내지 마라. 우쭐대지 말아라. 보상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박수도 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해야 돼. 그 섬김을 받는 사람한테 부담 주면 안 돼. 네가 어떤 거 했다고 드러낼 필요 없어. 왜냐면은 내가 알아.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나의 섬김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내 기도의 제목 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도 밝으시고 눈도 밝으시대요.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또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소리들을요, 그 이야기들을요, 우리 주님께서요 다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지 않을까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전교회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성격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격이 좀 터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조용조용하신 분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 권사님 가정에는 꼼짝을 못해. 그럼 이제 그 권사님이 뭔가 터프하시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조용하시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성품도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어느 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 권사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또 저 권사님을 존경하는지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은요, 아무도 모르게 불러낸대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하신 거예요, 뒤에서.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모르게 한다고 해도 내가 감사를 입고 내가 덕을 입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 은혜를,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에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고 모든 분들이 이 권사님을 존경했어요. 그 권사님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섬기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렸더랍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소문을 만듭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소문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 서로 돌보고 또 서로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행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어떤 게 필요하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은요, 우선은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더 만들고 싶고 더 모이고 싶겠죠. 그게 모이기를 힘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가서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더라.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 야, 우리 교회에 와봐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소문이 우리 한빛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좋은 말 써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섬김을 통해서 그 행복한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의 주변 가운데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면은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겼어요.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내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에 섬김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우리 한빛교회가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